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1231쪽입니다. (1장 9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앞부분에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 3년에 그를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했죠. 그래서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모든 기명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서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에 자기들의 마르둑신 벨신의 신전에 갖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자, 근데 예루살렘이 망한 건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을 통해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기명들 일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찌 보면 그렇게 옮겨간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도 역사하지만 바벨론 궁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기야 심장부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한 그 바벨론 궁에서 신전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그들이 여호야김도 하나님을 부인해. 그리고 예언자 에레미야나 이사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애굽만 의지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애굽만 좋아해. 애굽은 세상의 대명사야. 세속주의의 대명사가 애굽이야. 여러분이 물질을 좋아합니까? 그 애굽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권력과 힘을 좋아합니까? 애굽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나에게서 힘이 나오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나에게서 지혜가 나오고, 나에게서 물질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오는데 왜 넌 자꾸 애굽을 의지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 복달라고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가서 맨날 비는 게 그냥 그들의 일이야. 하나님은 답답해. 자, 그런데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고, 거기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등장해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4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찌 보면 바벨론 왕국을 움직이는 유대의 요주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포로로 잡아간 그 아이들을, 그 영민하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왕국에서 먹고 생활하게 하는데, 이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는데, 왕이 먹었던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물론 좋은 음식이고 최고급의 음식이었겠죠. 그런데 그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드는 음식이야. 율법에 금한 이제 피 흘린 음식이야. 그리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거 못 먹겠다. 자신을 이 더러운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에 결심했어요. 자, 우리 어제 나누었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견고히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감히 이 포로 소년이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이 환관장에는 물론 왕의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을 내시라 그러고, 내시를 나라 말로 환관. 그 환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환관장이야. 그러나 여기서는 꼭 내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바벨론 왕의 다음 가는 부하. 그래서 모든 왕 다음의 모든 결정권자가 바로 이 환관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제2인자야. 이 환관장에게 감히 다니엘이 면회 요청을 내서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왕이 주시는 이 음식과 산의 짐이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감히 환관자에게 가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포로 소년이, 다시 말하면 밥투정을 하는 거예요. 밥투정을.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놈이 굶어 죽을 판에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말이 요구가 많아. 이 용납이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너희 나라가 지금 반은 망해가지고 너가 끌려온 포로 소년인 주제에 뭐 먹을 걸 가지고 불평을 해? 환관장은 그냥 저런 놈은 내치라 그러든지 밥도 주지 말라고 굶기라 그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있는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 다니엘을 보는 순간 꼭 자기 아들을 보는 것 같아. 어릴 때 잊어버리는 아들이 꼭 다니엘 모습하고 똑같아. 자기 손자의 모습 같아서 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드러운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1장 9절, 다니엘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갑자기 그냥 상관의 마음을 바꿔놓으셔. 나는 이번에 진급의 대상도 안 돼. 나는 여러 가지가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상관의 마음을 바꿔줘서, 상관이 아니 내가 진급을 시키긴 저 사람을 시켜야지, 내가 왜 딴 생각을 했지? 이런 번뜩 떠오르는 거야. 뭐 무슨 연관이 있어, 뇌물을 받아서 잘 보여서가 아니야. 갑자기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내가 공의로운 상관이 돼야지.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내가 공정한 사람이잖아, 원래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저 친구를 내가 일으켜서 내가 다음 내 후계자로 삼아야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환관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니까 환관장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오히려
다니엘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그를 오히려 위로하는 걸 보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내 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먹고 채식만 먹다가 너희가 배째배짝 마르면 내가 다 중간에서 착복했다고 왕이 나를 오해할 것이고 내 머리만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거는 야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 나도 너의 뜻은 충분히 알겠어.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 얘기는 방법만 있으면 너의 말을 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반은 수락됐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 이 성경을 잘못 보시면 안 돼.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내가 내 목 잘리면 나는 어떡하냐? 나는 널 도와주고 싶어. 방법만 있으면 좀 얘기해봐.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해주고 싶은데 야 이거 내 목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서 야 이 목 잘리면 나는 어떡하냐. 우리 가솔들은. 그러니까 너도 내 생각을 좀 해줘야지. 이건 반은 수락했다는 얘기. 너에게 길이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직접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가서 이 요청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여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참 놀라운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은 나와 내 친구들이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누렇게 뜨면 왕이 화를 낼까 봐 그러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한 10일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나에겐 채식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채식이라는 건 여러분 야채만 먹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나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다니엘 금식을 하는데 그 다니엘 금식은 채식과 물만 어떻게 물만 먹고 사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먹을 거 다 먹더라고. 바나나도 먹고 다 먹어. 좋은 건 망고도 먹고. 그런데 사람이 뭐 죽을 일이 있어요? 그거 먹고? 안 그래요? 두리안도 먹고 싶은 태국에 가면 먹는 다 먹더라고. 근데 고기는 안 먹어. 근데 고기는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니엘 금식이라고 해서 야 그거 나도 하겠다. 야 이거 살 빼기 위해서 채식만 하는 거 과일만 먹는 거 왜 못하냐? 고구마 감자 먹고 죽는 사람 봤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다 그게 곡식인데. 이 얘기는 쌀도 먹었다는 얘기야. 밥도 먹었다는 얘기야. 밥도 보리밥도 먹고 쌀밥도 먹고 녹두도 먹고 다 먹어. 근데 고기만 안 먹는 거야. 포도주하고.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흘 동안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앞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절도 이어서 읽죠.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러니까 뭐 실제 제 얘기처럼 고구마 감자 뭐 다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채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고기는 빼고 주로 그것과 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왕의 포도주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열흘 동안의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은 이미 환관장이 반은 수락을 했고 환관장의 부하들인 감독들도 그 말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일만 해보자. 환관장이 특별히 너를 아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를 내칠 수도 없고 그럼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막 그냥 배 터지게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런 사람보다 어떻게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이 빛나고 윤택해서 막 빛이 나. 더 좋아 보여. 건강 상태가 더 좋아. 토실토실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거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바벨론 왕궁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궁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4명의 소년들은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매일 먹은 사람보다 더 그냥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해 보여. 더 얼굴이 빛나 보여. 그러니까 감독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만 1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근데 이 채식에는 그냥 우리가 하는 삶 싸 먹는 이런 야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와 감자와 이런 것도 먹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뭐 일생 동안 뭐 야채만 먹었기에 쌈 싸 먹느라고 그게 아니야. 거기 씨를 뿌려서 얻은 것들은 다니엘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아. 유대인들이 고기도 뭐 양고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6월달에 유대인들은 양고기 구워서 먹는 거 아세요? 우리는 고난주간 되면 금식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먹고 있어.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것이 꼭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금식해요. 먹지 않고 기도에 전념해요. 그런데 고난주간만 되면 안 굶다가도 아침 한 끼 굶는 게 그냥 다 고민스러워. 그냥 점심을 굶을까 아침을 굶을까 그냥 어느 때 굶는 게 덜 배고플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주간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또 맛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맛있게. 그건 천주교 그 수도원에서 온 고행의 어떤 그런 전통이 결국 기독교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또 하시던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요. 보통 교회에서 아침에 한 끼 금식하고 점심 금식해서 그 금식미를 모아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진념하느라고 음식 만드는 일을 줄이는 것도 뭐 좋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일 동안의 시험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나?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 교회 재직들이 이렇게 행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뭐 11조를 드려요. 저는 11조를 하라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 나가면 우리 같은 동료들이 일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또 우리 과에도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불신자가 더 많아. 어떤 회사에 가면 불신자가 더 많아. 근데 대개 이게 재직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불신자들은 11조 같은 거 안 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감사하고 주는 거. 왜? 그럼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러면 얼른 생각해. 야, 내가 받는 월급이 500만 원인데 50만 원씩 내가 11조를 하니까 이렇게 어렵지 11조를 안 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여러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 중에 11조 안 하는 분들은 다 재벌이 됩니까? 11조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11조를 하는 나는 거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 11조를 하는 그들도 맨날 나한테 돈 꿔달래. 김 회장, 돈 좀 꿔줘. 난 돈이 없어. 아니 너는 11조도 안 하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냐? 아이고 어머니가 와서 100만 원을 또 갑자기 달라고 그러고 애가 또 병원에 입원해서 300만 원이 지금 나가야 되고 뭐 돈 쓸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나는 오히려 그냥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번 달 11조를 안 드렸더니 생활이 좀 녹록한 것 같아 라고, 외식 한 번 더 하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달 되게 고백하는 게 그래요. 뭐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이상 다 나갔대. 그냥 그 이상. 되게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11조를 한 달, 두 달 안 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3배로 가져가셨다 그러고, 꼭 11조만큼 빼갔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1조를 안 하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됐어요. 그걸 그냥 정기적금에 넣고 이자 복리를 더해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요? 거지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행복해요. 오히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술 먹고 뭐 좀 미안하지만 나쁜 짓도 하고 이러느라고 더 가난하게 살아. 그냥 술집에 한 번 가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져보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나로 너무 부요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소서. 내가 너무 부요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자꾸 계산으로 11조를 내가 세이브하고 정기저축을 들면 내가 나중에 훨씬 더 부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생각이 또 그래. 그 아이들은 보통 이제 학원 가면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을 내. 근데 우리 아이는 특별히 아주 좋은 대학 교수에게 300만 원씩 주고 매달 그냥 과외를 시켜낸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300만 원씩 주고 과외시킨 애는 다 서울대학을 가고 다 서울대 법대 가나? 그렇지 않다. 그 서울대 법대 의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특별한 교육. 근데 그들이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중에 어디 특별 과외 받고 사교육 받아가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들의 생각은 그래. 학원 원장님이 계시면 미안하지만은 학원을 비싼데 많이 보내면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비싼 학원 보내면 애가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거. 그런데 비싸지 않은 학원을 보내도 애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애는 성적이 올라갈 수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리밥만 먹어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맨날 좋은 고기 먹고 좋은 학원에 보내도 애가 빗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보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다 깨달아 아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더 비싼 학원을 하고 더 과외를 하고 더 좋은 선생을 모시고, 그러면 애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원종수 권사님, 그분이 대전고등학교에서 꼴찌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원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가 새벽기도에 나가게 되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 학생이.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대전고등학교 졸업했어요. 10등 이내에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꼴찌하던 애가. 근데 그 원종수 권사 간증집을 보면 그래. 공부를 하고 기도를 가서 하고 새벽에 갔다 왔는데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그냥 답안지가 그냥 막 이게 답이 막 머리에 지나간다는 거야. 그냥 이게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분이 그 권사까지 돼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데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간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잣대에 빠지니까 그 뭐 어느 재벌 그 외손녀가 마약 중독자라는 거 아세요? 걔는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또 마약하고 또 마약하고 그래서 이성균이하고 그 몇 명을 아주 꼽혀 그냥.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재벌이면 뭐해? 외손녀는 마약에 빠져 있는데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데 매일 감옥만 들락거리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면은 우리는 쉽게 성경의 말씀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말라기서 3장 1절에 뭐 하나님이 뭐 내 창고를 채우 복을 줘? 다 목사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율법의 얘기 잔재지. 예수님이 어디 11조 내라 그랬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해. 구약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그가 롯을 구하러 갔다가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요. 뭐 11조를 내야 꼭 복을 받고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10의 의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도 주님 것이죠. 우리 자녀도 다 주님이 주신 거죠. 내 직장도 주님이 주신 거죠. 내가 받은 월급 이 500만 원도 주님이 주신 거죠. 근데 주님은 다 달라고 하지 않고 그중에 10분의 1만 내게 구별해라. 그것으로 너는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너의 10분의 9를 쓰고 내가 더 넘치도록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되돌아보면 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사실은 33살에 양평 장로교회를 이제 갔는데 거기는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하신 역사가 아주 뭐 굉장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이제 그래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서울에 공릉교회라고 공릉역 앞에 있는 공릉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부목사 할 때 뭐 80만 원 받았어요. 지금 한 30년 전 얘기니까 35년 전 얘기니까 80만 원을 받다가 거기 가니까 그 교회도 이제 갈라져 가지고 교인들이 좀 이렇게 한 400명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갈라져 나가 가지고 한 250명 모여.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지만 한 100만 원을 주더라고. 앞에 목사님도 뭐 100 얼마밖에 못 받았대. 근데 저는 그러니까 80 받다가 100을 받으니까 11조만 하다가 10의 2조 드릴 수 있겠네. 그래 가지고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어.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 목회하는 8년 동안 10의 2조를 드렸다는 거 아세요? 근데 좀 아쉽기도 해. 내가 나중에는 이제 사례비가 올라가지고 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거반에 이렇게 받는데 그 11조리가 50만 원, 12조를 100만 원을 드려야 돼. 좀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약속한 거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양평교회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몰라요. 제가 갈 때 250명 교인이지만 제가 8년 후에 떠날 때는 교회를 그 당시에 3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교인이 한 그녀 1000여 명에 이르는 교회로 부흥했고 양평군에서 지금도 제일 커요. 그 교회는 지금도 한 1600명 모이는 교회 양평군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양평군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 영신교회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 갔는데 처음에 1년 동안은 10에 1조를 2조를 해서 나도 하던 거니까. 근데 서울 생활이 시골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좀 이렇게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돈 쓸 때도 많아. 그리고 시골은 다 교인들이 또 많이 갖다 줘. 뭐 양식이고 뭐고 채소고 주로 많이 갖다 줘. 거의 시장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서울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잘못 생각을 해서 그래서 10의 1조를 겟들이다가 1년인가 지나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애들 학원도 가야 되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그걸 포기했어. 11조를 다시 드려. 그 사실은 양평교회에서 목회한 것보다 영신교회에서는 그렇게 더 멋있게 목회하지는 못했어요. 더 오래 19년 동안 사역했지만 그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아쉬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그걸 왜 그랬을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목사. 그 목사님은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자기는 건축하는 끝날 동안 2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손벌했어. 그래서 정말 사례비를 안 받아. 다 건축금인데 자기는 건축금 드릴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굶어 죽었느냐? 다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살고 교우들이 갖다가 주고 목사님 굶을까 봐 애들 학교 못 보낼까 봐 더 풍성하게 사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서원해놓고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구나. 영식교회에서는 뭐 여기 와서도 물론 지금 11조만 드리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고 11조 예를 들면서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것 같고 부유하게 살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 한번 좀 찾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갔지만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이면은 654쪽입니다. 구약성경 654쪽 다윗의 감사기도인데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큰 번영의 나라가 되는데 역대상 29장 11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역대상 29장 11절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야.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크게 쓰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는 게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요함과 귀중하게 여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줄쳐넣어 축복의 말씀 뭐 이런 것만 빨갛게 쳐라고 뭘 드리라는 말씀은 줄도 안 쳐. 그냥 이건 무시해버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분별해버려.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들은 게 구약 성경에도 뭐 부정한 건 먹고 부정한 건 먹지 뭐 정결한 것만 먹으라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이런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가 뭐 부정한 거 먹지 않느냐, 돼지고기도 먹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잘 모르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 그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구약의 11조의 명령은 그 계명도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판단해. 아니에요. 왜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왜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몬의 집,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바구니에 내려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먹으라는데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막 부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관계는 폐지됐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건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지 잘못 깨달으면 어떤 건 뭐 율법적인 거니까 떼고 어떤 건 복음적인 거니까 그렇고 이렇게 성경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믿을 게 없어요. 성경 앞장 뒷장 빼놓고는 다 뜯어버려. 믿을 필요 없다고. 내 믿음, 내가 믿음이야. 내가 믿음.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학 지식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하느냐? 20절 말씀, 20절. 건너뛰어서 20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 바벨론 왕국의 이 술객들 박수들보다 지혜자보다 10배나 다니엘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래서 다니엘은 1차 침략 때 바벨론 1차 침략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김 3년이야.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3년이 BC 605년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그게 BC 536년 꼭 70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있던 70년 동안 그런 왕궁에서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됐는데 왕이 계속 바뀌어도 5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다니엘은 참 이런 국무총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니엘이 기록했어요. 그런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던 유대인이 바로 다니엘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방북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본인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크게 하신 거 위대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